샬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를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9월 6일 주일 예배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거룩한 서기를 구별하여서 주 앞에서 이 시간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인도시 기도하며 모든 존귀와 찬송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모든 순서를 주장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하여서 주를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 감시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주교독은 49권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은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은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번호가 많으나 만인은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해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은 평안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기도 하시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허물과 예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향하여 늘 기도하지 못하였고 또 끼어서 구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이 땅과 이 백성에게 주의 긍휼과 잘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땅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 선교주의에도 축복합니다. 전 세계 온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여서 거짓 종교와 온갖 이단에 빠져서 참되신 진리이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권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순서를 파송하였습니다. 온 땅에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담대하게 봄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그 봄을 통하여 온 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땅 백성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또한 주의 자리를 부셔서 모든 각계 분야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갖 지혜와 악과 거짓과 온갖 마귀 사탄의 음란한 문화들은 다 아버지가 폐하여지게 하시며 참된 거룩한 도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빛을 발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과 주의 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마지막 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병석에 있는 분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취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예배하며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얼굴과 얼굴 맞대며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 슬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통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살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의로 다스려 주시기도 하며 이 땅에 오직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희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인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또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로서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삼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 걸쳐서 계속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기에 점점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예배하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해지며 능히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 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어서 이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연도는 주 57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였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직 기독교의 복음이 미미하게나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난 시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로 인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점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은 또한 세상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과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받고 그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때와 시기를 지혜롭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 어느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시대가 상당히 위기가 있다, 위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도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위기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인정합니다. 이 말은 그냥 건성으로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시대를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맞춰서 지혜를 발휘하여 구원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성도들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세상 풍조가 위태하고 정치, 경제, 생활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 예배의 실종, 신앙의 실종,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 온갖 혼란에 빠져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 신앙의 어둠이 강하게 우리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는 깨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말은 현재 육신적인 쾌락에 도취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어있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항상 이 시대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 어둠의 행실과 빛의 갑옷, 그리고 낮의 반듯한 행동과 밤의 음란한 행동,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의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이원론적인 구조로 설명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요, 한과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비교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천국과 지옥,
또는 죄와 구원, 선과 악 등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원론적인 사상과 세간의 신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설명은요, 그들 모두에게 아주 적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이 이원론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란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앙과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낮은 광명과 기쁨의 때를 상징합니다. 또한 낮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의미입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다라는 말, 깊고라는 말은요, 벌써 많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급박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밤과 어둠의 일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종교 윤리적인 불법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방탕이죠. 이 당시 방탕이라는 개념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바카스라는 축제일에 술을 먹고 마시면서 신을 찬양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 음란, 호색,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성적인 타락, 무절제한 성행위 또는 방탕한 성문화를 의미할 때 이 호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툼이죠. 시기, 이 시기란 단어는 경쟁사에서 나오는 서로의 편견과 우월감,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투쟁들을 말할 때 시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14절에 가서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따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결코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삶을 사는, 즉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이라 말하는데 그러나 실상 삶은 엉망인,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호색과 시기와 질투로 육신의 소유를 구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허랑방탕한 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결과가 선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함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 육신의 일들, 허랑방탕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낮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중한 시간들, 건강들, 물질들, 은사들을 헛된 것을 이루는데 낭비하거나 탕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시간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건강은 소중합니다. 환경과 물질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그의 상으로 갚아지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적인 육신의 욕심과 수요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특별히 중요한 삶이 있는데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옷을 입었다는 모습은요, 타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항상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남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은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행하는 빛의 자녀들은요, 빛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실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이 다 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주 무장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그 복장을 보면 그가 군인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아니면 귀족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둠의 일과 계주되는 개념이죠. 낮의 일과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행하는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음란하고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빛된 삶, 거룩한 삶을 말할 때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보충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한다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가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성도의 삶은요,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빛의 갑옷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삶인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빛된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빛된 자녀, 빛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빛된 삶입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면서 더 나아가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둠의 일을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빛에 거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오늘 성도로서의 삶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분명한 변화된 신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그 예를 저는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받는 제 씻음의 표가 바로 의식이 세례입니다. 보통 세례의 의미는 이전에 과거의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승례를 하지만 신내교에서는 물에 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그것이 표현을 이해하기에 좀 쉬운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과거의 삶의 이제는 용서받고 죄로 용서받은 것을 말할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기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과거의 삶이 죽고 다시 물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세례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내 속에 계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통하여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요. 신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고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랑 또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별개로 생각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내 마음속에 그런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한 단어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모함입니다. 애매모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상대화시키고요. 진리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내 어떤 고정관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풍조로 인하여 모든 가치나 체계들이 아주 모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란 없습니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의 가장 큰 모습이죠. 최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이 오늘의 사태를 가중시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깜깜이 환자 또는 N차 감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깜깜이 환자라는 단어는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지만 코로나 특유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를 말할 때 깜깜이 환자라고 말합니다. 깜깜이 환자의 문제는 스스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 것이죠.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환자들 가운데 약 30%가 바로 깜깜이 환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N차 감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N차라는 감염이라는 것은요. 감염 전파의 단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영어의 알파벳 N이라는 단어는요. 이 내추럴 넘버, 자연수, 숫자를 말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차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딱 1차, 2차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N차, 앞으로 모르겠다는 것이죠. 3차 될지 4차 될지 5차 될지 모른다는 그 상황을 말할 때 N차 감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애매모호하다는 개념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진리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분명합니다.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은 분명합니다. 구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요, 간첩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사람들, 더 나아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정말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삶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그런 정체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애매모호하면 분명히 여러분 이단이거나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등 분명한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며 그의 구원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옷 입었다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히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직분이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신앙을 분명히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를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될까요? 그래 불신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는 장황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오셨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말하지만 불신자들은 도대체 그 사람 난 모르겠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전도가 될까요? 생활전도, 삶의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 고결하고 본을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 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생활전도, 삶의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우리 기독교계의 또 유명한 영성신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한 것이 내용이 있는데 5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5가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삶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삶은요, 단순한 삶입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중하라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과 분명 나를 구별시키는 삶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권면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다. 첫째, 때를 잘 분별하십시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잘 분별하고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어둠의 일에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하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리며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거룩한 보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수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별 이루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수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은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수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 9월 7일부터 11일 주간 또 우리 수요 예배 및 우리 새벽 및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삶에 대해서 예배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병을 호통하는 분들 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전화상으로 한번 전화 주셔서 서로 교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우리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생명주를 위해서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에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9월 한 달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에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마음 모아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 기도하며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해가며 분별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드린 귀한 물질 기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교회 발전 장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영원한 일을 위해 쓰실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부흥의 값진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주의 10년과
가정과 자녀 성들과 일터와 사업도 위해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성도를 기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주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기 기도하며 가정의 모든 공부한 문제를 주 앞에 구할 때마다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나라 민족에도 함께하여서 은당하지 않게 하시고 소속히 모두 정상화되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하며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말씀조차 순종의 삶을 살고 다짐하는 모든 건속들과 저희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도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8천만 민족교회와 또한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